기도.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생각을 막 이럴까 저럴까 바르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틀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금방 피곤해지잖아요. 그와도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룰 때, 마음을 성장시킬 때 두 가지가 있잖아. 그죠? 하나는 마음을 아주 광대하게 쓰게 하는 마음. 또 하나는 어디 아주 지혜롭고 날카롭게 쓰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해야지만, 다 갖춰져야지만이 원만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혜 쪽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만큼 생각하고 막 마음을 모으고 그뿐만 아니라 마음을 모으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 마음을 모아가지고 생각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금세 피곤해져요. 에너지 소비가 많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또 개념이 많잖아요. 많은 개념을 또 그거 습득을 하고 또 그 많은 것들 하나하나 의미를 또 이해해야 되니까 그만큼 피곤하고 또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려져. 그래서 이제 도반들끼리 모여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래도 좀 남아있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평생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익숙하게 하고 해가지고 이제 뭐 가정으로 이제 생을 마치거나 뭐 이럴 때 다음 생이라도 막 누가 이런 소리 듣기만 해도 마음이 막 기뻐져가지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라 우리가 하는 거라. 자, 우리가 또 이제 진도 나가야지, 그죠? 어디까지 했습니까? 네? 둘째 할 차례죠? 무엇의 둘째예요? 둘째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무엇의 둘째예요? 네? 네? 우리가 지금 130페이지 보면 130페이지 펴보세요. 경양부라고 했잖아, 그지? 경양부를 구분하는데 정의, 구분, 해설, 주장 방식 이렇게 넷으로 구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양부의 정의가 뭐냐? 그럼 경양부 정의도 이제 배웠고, 구분은 뭐냐? 경양부는 어떤 경양부가 있냐? 이것도 배웠잖아, 그지? 교를 따르는 경양부와 논리를 따르는 경양부 이 두 가지 배웠잖아, 그죠? 이것도 이제 구분했고, 해설이라는 것은 글자의 경양부라고 하는 글자의 해석 배웠고, 그죠? 마지막에 주장 방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주장 방식에 이제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장 방식에 중장 방식과 넷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주장 방식에 근데 첫 번째 이제 넷째 바탕의 주장 방식을 말하다라고 했잖아, 그지? 넷째 주장 방식을 말하는 것에 바탕의 주장 방식, 도의 주장 방식, 과의 주장 방식 이 셋으로 나눴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도의 주장 방식과 과의 주장 방식 안 갖고 바탕의 주장 방식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탕의 주장 방식 중에 어떻게 돼? 바탕의 주장 방식 어떤 상황 무엇이 있나 어떤 상황인가 이제 이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진실한 상황이 뭐냐 이걸 배운 건데 처음에 바탕의 주장 방식 처음에 경과 유경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그죠? 경은 뭐예요? 네? 응? 경계. 그렇지. 경계지. 경계.
경계와 유경의 주장 방식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경계는 다 설명을 한 거야, 그죠? 알아야 할 바, 경계의 정의 했잖아. 경계라는 것은 알아야 할 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음이 경계로 드러날 수 있는 것, 소지의 정의, 이것도 알아야 될 바다 했잖아. 전부 다 알아야 될 바가 뭐냐? 일체법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체법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일체법은. 여기서 일체법 이렇게 했을 때 일체라는 말을 빼고 일반적으로 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일체 모든 있는 존재 이런 말이라. 있다라고 말하는 일체 모든 것 이 말이거든. 법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법 일단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경계라는 말과 유라는 말과 존재라는 말과 또 법이라는 말과 이건 전부 같은 말이라. 소지라는 말 이런 말 다 같은 말이라.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웠잖아,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 경계와 유경의 주장 방식 중에 이제 경계가 지나갔고, 그 다음에 경계를 우리가 6가지로 구분해가지고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로 넘어갔나? 둘째, 여기서 둘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유경이고, 그 경계고, 이제는 두 번째 유경 이 말이라. 유경의 주장 방식. 유경의 주장 방식에 유경의 주장 방식에 보특하라 식 말하는 소리와 셋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경의 주장 방식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경이라고 하면 유경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경이라고 말하면 경계가 있는 이 식 쪽을 말하잖아, 그지? 그죠? 경계는 저쪽을 말하고. 그러면 유경은 경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유경이 경계가 돼야 안 돼? 응? 유경은 경계가 돼야 안 돼요? 유경은 경이 돼야 안 돼? 응? 유경이가 아까 전에 우리가 경계 배웠잖아, 그지? 경계하고 유경 배웠잖아. 그럼 경계는 알겠는데, 그죠? 그럼 유경은 경계가 돼야 안 돼요? 되지, 당연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되냐 하면,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스님이 이제 설명을 해야지, 되지. 안 그러면 오늘 저녁까지 찾아라 그러면 못 찾을 거 아니야. 집에도 가야 되는데. 그죠? 찾아놔라 그러면. 안 찾으면 집에 안 보내준다 그러면 모르지만, 안 그런다면 못 찾을 거 아니야. 경계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 금방 스님이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 안에는 일체법 이 말이다고 그랬잖아, 그지? 소지 이 말이다 그랬잖아, 그지? 알아야 할 바에 유경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계에 들어가잖아. 그럼 다시 경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들어가. 경계 유경이라고 하면 경이라고 하면 일체법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체법이라는 말은 존재 있는 것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존재 있는 것 이 말 안에는 경계라는 말 안에는 유경도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유경이 경계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을. 가정으로 말해가지고 저쪽 사람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마음이 유경이잖아, 그지? 그죠? 본인한테는 유경이지. 그럼 반대쪽 사람한테는 저 사람 마음이 지금 어떠지? 저 사람이 기쁜가? 즐겁지 않은가? 이렇게 알잖아, 그지? 우리가 막 행동을 즐겁게 행동하면 저 사람 지금 기뻐가지고 저러는 거야. 애가 지금 뭘 줬더니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알잖아요. 그러면 그쪽 유경을 우리가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쪽 유경이 경계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체 경계다 이 말이라. 알아야 할 바다 이 말. 그 주장 방식에 경계를 그러면 몇 가지로 나누냐 하면 보특하라
식, 말하는 것의 소리 이런 뜻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의 소리 이런 뜻이라. 말하는 것의 소리라는 말은 의미를 드러내는 것의 소리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의도를 우리가 지금 차 소리가 지나가면 차 소리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차에서 소리가 났다고 해도 그 소리가 난 차에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건 그 어떤 생각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 그죠? 멈춰 있는 거잖아, 그죠? 사람이 타고 가니까 그런 거지. 근데 우리는 누군가한테 말할 때 저거 컵 좀 가져오세요 이러면 말하는 소리에 어떻게 의미가 드러나가지고 작용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의 소리,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라. 결국에는 누가 말해? 라고 물으면 가르치진 못해, 그죠? 말소리 나잖아. 그러니까 말하는 것의 소리가 보트카라다 이 말이라. 보트카라 유경이다 이 말이라. 유경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트카라 식 말하는 소리, 그러니까 경양부에서는 지금 주장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경양부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죠. 지금 경양부 이런 걸 배우면 저 위에 가면 이런 거 안 배워요. 왜 안 배우냐 하면 여기 밑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안 배운다고. 그러니까 가져갈 것들은 저기 가면 다 가져가야 돼. 저 위로 가면서 다 가져가. 밑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 번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놓으면 나중에 이제 특별히 뭐 그거 할 필요 없이 다 알아진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보드카라, 식, 말하는 소리 이 셋으로 나눴잖아요. 보드카라라고 하면 우리가 배웠잖아. 보드카라라고 하면 어떤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작용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말하니까 그거 뭐야지 나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인무화라든가 법무화라고 그렇게 쓸 때 그때 사람을 갖다가 보트카라라고 그러잖아. 유정, 보트카라 다 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나 하잖아요. 나 하잖아. 나 하는 것을 보트카라라고 한다 이 말이야. 보트카라라고 하는 걸.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 나, 사람, 누구, 강아지 뭐 할 때 그걸 갖다가 보트카라라고 부르는 거거든. 근데 보트카라라고 할 때 뭐가 보트카라,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트카라를 말해라. 보트카라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보트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내가 뭐냐, 사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무지 대답하기 어려워. 그래요? 대답하기 쉬워? 무지 어려운. 네가 누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엄마 뭐 누구면 부르면 대답도 하고 너 엄마 누구냐 그러면 우리 엄마 누굽니다라고 대답도 하는데 진짜 그게 너 엄마가 이렇게 물으면 그 다음에 대답 못 한다니까. 대답하기 그리 어려워. 근데 필요 없을 때는 되게 드러나도 필요 없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을 때 화날 때 있잖아요. 화나잖아. 화날 때 막 한 덩어리가 드러나잖아.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내한테 막 이런 소리를 했다고 드러나잖아. 그때 필요도 없어. 근데 그때는 필요도 없거든. 근데 필요도 없는데 그때 드러나. 근데 필요해가지고 찾으면 없어 또. 이게 나라는, 어떡하라는 것이 그런 식이라. 아주 애먹이는 거라.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게. 그걸 나라고 하는 거라. 그 보트카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나라고 하는 거라. 그리고 보트카라, 우리 식 있잖아요. 식. 그리고 말하는 소리. 이 세 가지를 유경이라고 한다. 이 말을 하는 거라. 유경. 우리가 지금 경계를 인식하잖아. 그죠? 경계를 인식하는 이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 이 말. 하나는 누가 인식하냐 그러면 내가 인식하잖아요. 그러잖아. 그죠? 그거 하나 하고. 그럼 뭐지?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뭐지? 이러면 식이 인식하잖아. 라고 하는 거라. 그지? 그러고 난 뒤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어떤 것을 작용하는 쪽에서 저리 가라 이리 가라 이러면 작용하잖아요. 이 말하는 소리, 말하는 것의 소리가 있잖아. 그 말하는 것 그것이 보트카라 이 유경이다 이 말이라. 그렇게 세 가지를 나누는 거라. 말하는 소리와 그거 셋. 처음은 여기서 처음 이렇게 있잖아. 여기서 처음은 누구죠? 보드카라라고 하는 거. 이 보드카라를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지어서 설명하는 거잖아. 그죠? 처음은 교의 뒤를 따르는 이는 온의 상속을 보드카라의 표하는 바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 경양부 배울 때 경양부에서는 그거 뭐지 구분하면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죠? 경전을 따르는 경양부, 논리를 따르는 경양부. 그러니까 경전을 따른다는 건 교를 따르는 경양부, 또 논리를 따르는 경양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교를 따르는 경양부는 누구냐 하니까 대법칠론을 따르는 그 경양부, 또 그 논리 뒤를 따르는 분은 누구냐 하니까 인명학, 인명칠론을 따르는 분. 그래가지고 여기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분들은 첫 번째 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온의 상속을 보득하라라고 한다 이 말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 빼고 이분들 말하는 거 빼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면 나를 가르쳐야 되잖아. 그죠? 나를 가르쳐야 되잖아. 그죠? 나를 가르치는데 본인들 같으면 그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가정으로. 내가 어디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 물으면 그 대답을 하면 네가 누군데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 내가 네가 누군데라고 묻는 그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왜? 보독한데 저기 상대가 보독하는 모르죠. 아니 근데 사람한테 만약에 너 엄마 집에 있나라고 물어가지고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너 엄마 맞나 이렇게 물으면 맞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가보자 그러면 너 엄마 있나요 없나 그러면 이 사람이 너 엄마가 이러면 너 엄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지가. 그러면 너 엄마다 가면 그 너 엄마라고 하는 그 어디가 너 엄마고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 일반적으로. 이거는 경양부에서는 뭐 성의로 분석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붙이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교에서는 저기 중간학이라고 제일 위어가면 중간학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중간학에서부터 그 밑으로는 전부 다 나를 두 가지로 내셔. 나를 두 가지로. 하나는 가립의 나 하나 하고 또 둘째는 진짜 나, 시루의 나 이렇게 두 가지로 다 나눠. 그 중간 그 엉성학 아래는 전부 다 그래. 근데 이제 이런 경양부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 나를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 보두카라의 상속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있잖아요. 이 손이 어디 있냐? 손 여기 있잖아. 그죠? 이게 손이잖아.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손이죠. 이게 손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손이면, 야, 그러면 어디가 진짜 네 손이고 이래 물으면, 이게 네 손이가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네 손이가 이래 물으면, 아니다 해야 되잖아. 내 손이다 해야 돼요? 응? 손가락이니까 손이 아니잖아. 이거는 손가락이지 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 눈을 가르쳐 가지고 이게 사람이냐 이래 물으면 이게 눈이 사람이냐고 물으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만약에 바보같이 그게 사람이다 이렇게 만약에 대답을 하면 그러면 눈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게 되잖아. 응? 그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거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눈이 사람이다는 말을 못한다 이 말, 대답을 못한다 이 말을. 과도 같이 손가락이 사람이다, 손가락이 손이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이 손가락이 손이 아니면 이 손가락도 손이 아니잖아. 그죠? 이 손가락도 손이 아니고 다섯 가지 손가락이 손이 아니잖아.
그럼 손바닥이 손인가라고 물으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바닥뿐만 아니라 지금 이 손 보이는 건 손 껍질이잖아요. 손 껍질이지 손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자기가 본 것이 손이라고 이름을 짓긴 지었는데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찾아보니까 손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 없는 손을 보고 이게 아까 전에 지금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가립돼 가지고 있잖아. 그죠? 찾아보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가립돼 있다 이 말이라. 손이 없는데 있다로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가짜로 있다 이 말이라. 그러면 이 가짜로 있는 손 하나하고 가짜로 있는 손 하나하고 그리고 진짜 찾으면 얻을 수 있는 손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상속 이렇게 말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드카라라고 이제 스님이 이제 손을 비유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람을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면 눈이 보드카라인가?라고 물으면 눈이 사람인가 물으면 아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귀가 사람인가 물으면 아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심장이 사람인가? 라고 물으면 아니다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뼈가 사람인가라고 하면 아니다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가립돼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찾아야 있긴 있는데 사람이 있잖아. 이리 오세요. 그럼 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있잖아. 근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진짜 그 사람이 사람인가 찾아가 보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짜다 이 말이라. 가짜. 가립으로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근데 가립으로 돼 있는 것 하나하고 진짜 사람 찾으면 얻을 수 있는 사람 찾으면 얻을 수 있는 보드카라 찾으면 얻을 수 있는 찾으면 얻을 수 있는 말하는 소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 중에서도 보드카라라고 하는 이건 찾으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보드카라가 나잖아. 그죠? 나니까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온의 상속을 나라고 한다 이 말이야. 나가 있어야 되잖아. 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나 하나 해야 되는데 하에 나가 없다라고 단멸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저기 그거 데라와드라고 하는 그런 상자부에서는 그렇게 말해. 아예 나가 없다 그래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지적 수준이 올라가고 나면 이제 그런 말 안 해. 나가 없으면 말도 안 되잖아. 부처님도 나나 했는데 부처님이 되고 난 뒤에도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경전의 말씀 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그냥 모아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보드카라를 교를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온의 상속을 나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에서 아까 전에 가립으로 있는 나 하나하고 그건 가짜도 가립된 거다 이 말이야. 찾으면 얻을 수 없는 나고 진짜 나는 누구냐? 온이 상속되잖아. 정말에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상속됐잖아요.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내가 갖고 있는 온이 계속해서 상속됐잖아. 그 중에서도 식이 계속 상속됐잖아요. 끊어지지가 않았다 이 말이야. 식이라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잖아. 그걸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는 그 식을 나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식은 찾으면 얻을 수 있냐? 당연히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드카를 표하는 바와 그리고 또 논리의 뒤를 따르는 이들은 누구냐 하면 이거 내가 아까 전에 교를 따르는 이들은 어떤 논에 의지하냐면 구사론에 의지해. 구사론. 대법칠론 서rir체 유부가 의지해. 서rir체 유부가 이제 대법칠론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논리의 뒤를 따르는 이들은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인명칠론을 의지한다고. 인명칠론. 그러니까 논리의 뒤를 따르는 이들은 또 의식을 보드카라의
표하는 바 사례로 주장한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우리가 그 교를 따르는 이와 논리를 따르는 이 두 사람이 있었잖아. 그래 한 사람은 한쪽은 온이 상속되는 거, 시곤이 상속되잖아. 그걸 나라고 한다. 결국에 찾으면 그걸 나라고 하고, 그리고 그거 논리의 뒤를 따르는 이들은 의식 있잖아. 의식. 우리가 식이라고 하는 그거 찾으면 그거 얻을 수 있는 그 식을 나라고 한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라. 가립으로 있는 나, 분별로 있다고 그래.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분별로, 왜 분별로 있나? 찾으면 뭐 없거든. 그래서 막 우리 저 응승학파에서 저 위에 학파에서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은 나라고 부르는 가립된 나고, 진짜 나는 찾으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마음이 나야라고 한다 이 말이라고. 마음, 식이 마음이잖아, 그죠? 의식이. 이제까지 몰랐어요? 식이 마음이라고 하는지. 식이 마음이라는 거 알았지? 네, 그렇지. 또 처음 알은 사람들처럼 이야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이 나다 이 말. 마음이 나라고 한 사람 많잖아,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 세속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은데, 우리 뭐 절에서 그 조금만 그 지내보면 마음이 나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일반적으로. 진짜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마음을 찾으러 간다는 둥,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둥, 그 나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구분해서 배우면 그런 말들을 쉽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나를 찾으러 가면 마음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저기 경량부로 떨어지잖아. 경량부로. 예?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구분을 많이 하고 자세하게 하게 돼.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에 덮여 있는 줄도 알고 그걸 걷어낼 줄도 알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우면 그런 구분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논리의 뒤를 따르는 이들은 의식을 그 나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둘째 그죠? 유경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이해가 했죠, 그죠? 우리가 지금 경계를 알잖아. 경계를 아는 것을 이게 경계를 아는 것을 이 중요해. 이게 조금 말을 더 들어도 돼요. 이 경계를 알잖아. 어떤 경계가 드러나면 경계를 알잖아. 그 경계를 아는 것이 유경이다 이 말이에요. 경계가 드러나잖아. 경계가 있게 되잖아. 근데 그것을 셋으로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그걸 보고 나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보고 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보고 말하는 것의 소리라고 하기도 한다. 이제 이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구분해 놨잖아요. 누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우리한테 줘? 예? 둘째, 식이라고 할 때, 식의 정의가 우리가 뭐였지? 의식. 둘째, 양과 양이 아닌 마음. 양과 양이 아닌 마음. 양과 양이 아닌 마음이라는 것은 식이니까, 그죠? 양과 양이 아닌 식. 이런 뜻이거든. 둘째에, 양과 양이 아닌 마음. 양에는 혈량과 비량, 혈량에는 근현전과 의현전 뭐 이런 게 있다 이제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양과 양 아닌 마음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양에 대해서 배웠죠, 조금 앞전에. 양이 뭐였지? 잊어버렸어. 양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쓰는 개념이라. 이 불교에서. 응? 그렇지 쌓은 거지 쌓는 거지. 말은 그거 쌓는 건데 그 뭐지? 어디를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쌓아서 이렇게 저장해서 또 올라오고. 그렇지. 양이라는 그 뜻으로.
그렇지. 그런 양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그 양도 있고, 그런 양도 있고, 이런 양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지 않는 마음 이런 말 했잖아요. 속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속이지 않는 마음인데 여기는 지금 경양부기 때문에 경양부에서는 속이지 않는 마음 앞에 처음, 새로 이런 말이 붙어. 처음, 새로 속이지 않는 마음 이런 말이 붙는다고. 그러니까 처음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처음 아니면 새로 이제 이런 말을 붙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 양이라는 이 양과 양이 아닌 마음 이걸 무지 구분을 해요. 무지 구분을 한다고. 그 양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말을 쓸 때 그 말을 계속해서 길게 해가지고 개념이 없이 길게 해가지고 거듭거듭 쓰기는 어렵잖아. 근데 말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탁 쓰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그 양은 뭐냐? 양은 바른 마음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바른 마음을 양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양 아닌 마음은 뭐냐? 쏙는 마음이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양이 아닌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다 쏙는 마음은 아니라 양이 아닌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양이 아니다는 것이지 영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 근데 양은 아니지만 올바른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영 쏙는 마음도 이게 양이 아닌 마음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지 이제 그 양이 아닌 마음에는 그 뭐지 바른 마음도 있고 뭐지 속이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은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 해가지고 뒤집힌 마음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뒤집힌 마음도 있고 왜 양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스님 그때도 우리 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했는데 또 들어야 돼. 이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기한테 와닿기까지는 무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또 이게 와가지고 뭘 외우고 자기가 이것이 탁탁탁탁 뭘 말한다고 해가지고 또 개념이 들어온 것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자기가 이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고 자기 것이 됐을 때 또 이렇게 이 마음에 어떤 느껴지는 거,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틀려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야 돼.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 그럼 양이라고 할 때는 처음 속이지 않는 마음 이런 말이거든. 그 처음 속이지 않는 마음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왜 이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100m 달리기를 하는 때 사람들이 마지막 라인 있잖아요. 마지막 라인에 이제 수를 잡고 이제 있게 되잖아. 그러면 10사람이 이제 100m 달리기를 달리기를 해가지고 마지막 처음으로 그 라인을 통과한 사람 있잖아. 그죠? 그 사람도 통과하고 10분까지 다 통과하기는 일반적으로. 그죠? 가다가 안 간 사람은 없잖아. 다 가지. 그죠? 근데 다 통과했잖아. 다 이제 100m를 다 통과를 했어. 근데 100m를 다 통과했는데 그 금메달 있잖아. 금메달. 그건 누구한테만 줘요? 1등한테만 주잖아. 왜 1등한테만 줘? 다 100m 갔는데. 가기는 다 통과했잖아요. 그럼 다 통과했으면 그거 뭐야지 금메달을 다 줘야 되잖아. 근데 왜 그 사람한테만 주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100m 가는 저 사람이 100m 가는 똑같은데. 1등으로 목표를 세우게 돼. 그러니까 1등한테만 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도 처음 그걸 갖다가 끊는 사람한테 그렇게 주는 거라.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처음 끊었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 끊으면 이제 은메달을 주든지 동메달을 주든지 하잖아요. 그와도 같이 처음 이제 그 라인을 지나온 사람. 또 우리가 또 비교로 말하면
처음 뭔가를 발견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이름도 주고 귀하게 그 사람이 그 얻은 거 있잖아, 발견한 거, 이것을 가장 그 사람 그 바른 것으로 인식을 하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걸 비유로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양이라고 할 때, 처음이라고 할 때 있잖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어떤 대상을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대상을 인식할 때 가장 첫 번째,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병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다가 이쪽을 보고 병을 이만큼 보고 이렇게 돌리잖아, 그죠? 그럼 병을 볼 때까지의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병을 볼 때 시간이 만약에 이게 한 1초 정도 보고 있었다 그러면 1초를 나누면 그 찰나 나눌 수 있잖아, 그죠? 보는 첫 번째 찰나 있죠. 첫 번째 찰나를 양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보는 첫 번째 찰나. 그 첫 번째 찰나. 그럼 두 번째 찰나는 그러면 병을 인식을 못 합니까라고 하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첫 번째 금방 이야기했던 그것이 양으로 두고 그걸 양으로 두고 그러고 난 뒤에 첫 번째 찰나 인식하고 난 뒤에 그 1초까지 이걸 보고 있었잖아. 그러면 그 뒤에부터는 양이 아닌 마음으로 이렇게 두는 거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양으로 두고 가장 중요하고 막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1초 그까지 이제 찰나를 나누면 10초라고 치면 5초라고 치면 5초 그까지는 양이 아닌 마음으로 두는 거라. 그러면 왜 그렇게 나누냐면 첫 번째 본 것이 제일 정확하고 그 귀한 것이고, 두 번째 그 보는 것들은 그 첫 번째 본 것을 따라서 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까지 그 양으로 두지는 않는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라. 그 양으로 두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다 이 말이라. 양에는 혈량과 비량 둘이 있다. 양에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또 나중에 또 그거 마음에 대해서 또 설명할 거예요. 요 정도로만 막 그거 알고 또 다음에 또 가서 조금 설명을 보태면 조금 수월해. 막 처음부터 막 이 양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 버리면 그 힘이 들어서 못 써. 뭐 힘이 들어가지고 안 돼. 그리고 양에는 혈량과 비량이 있다. 혈량과 비량이 있다. 그러니까 혈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씩 그때도 배웠잖아, 그죠? 혈량이 뭐라고 그랬지? 현전식, 혈량. 이 마음, 보살님들은 그러니까 안 배웠을 거다. 현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현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현전이라는 것은 눈앞에 드러난 것들을 갖다가 현전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컵이잖아. 컵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내 눈에 보이잖아요. 내 근식으로 보잖아요. 내 눈으로 보잖아. 이제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직접 보이는 것들. 이걸 갖다가 현전이라고 그래요. 직접 보이는 것이 현전, 눈앞에 드러났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현전으로 인식되는 것을 현전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식을 붙여가지고 식을 알아차리는 것이 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 소리가 들리죠. 직접 들렸잖아. 누구한테 소리 들리더라 뭐 전해받은 것이 아니고 저 소리가 빵 걷는 소리가 직접 들리잖아. 직접 들리는 것을 현전식이라고 그런다. 직접 아는 것을 현전식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뭐 맛있는 걸 먹으면 직접 맛보잖아요. 그걸 갖다가 현전이라고 그런다. 냄새를 맡거나. 그러니까 현전식 있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전식은 5가지밖에 없어. 5가지. 식은 6가지잖아. 그죠? 안이비, 설신이 6가지.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그러니까 6가지지.
근데 의식의 작용은 현전이 없어. 의식의 작용. 현전이 없고 뭐가 있냐면 그 앞에까지 건식 있잖아. 다섯 가지 전오식 있죠. 앞에 다섯 가지. 다섯 가지는 현전이 있어.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맛보고 하잖아. 그럼 의식은요? 그럼 의식은 뭐로 하냐면 의식은 우리가 앞전에 배웠잖아. 분별할 때. 그죠? 뭘 가지고 의식은 알게 되냐면 의공상으로 분별하는 거거든. 그지? 기억나요? 안 나요? 안 했지? 안 했지? 했어요? 기억나나 보다, 그래도.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은 현전이 없어요. 의식이라는 것은. 그럼 뭐가 현전이냐? 이 다섯 가지만 현전이라. 눈에 보이고, 듣고, 말하고,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현전이 의식으로는 현전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고, 의공상을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현전이 없어. 현전은 다른 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그 현전이 드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현전식이라고 했잖아. 그죠? 현전식이라고. 그러면 이 눈앞에 있는 것을 바로 인식하는 것을 현전식이라고 그래. 그걸 현전식. 근데 현전식이라고 해가지고 현전양은 아니라, 현전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 속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잖아. 그 속이지 않는 마음이 될 때 혈양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혈양. 그러니까 현전식보다도 더 세밀한 거라. 혈양이라고 할 때는. 혈양이라고 할 때. 현전식. 그러니까 현전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고, 혈양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는 건데, 그러면 혈양은 그러면 어떤 거냐?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컵이잖아, 그죠? 우리가 앞전에도 조금씩 했는데, 컵으로 인식이 돼요? 이거로 핸드폰으로 인식이 돼요? 그렇지. 컵이 그대로 인식되는 것이 이 내 마음이 나를 속이지 않잖아. 그죠? 그죠? 이게 드러난 이 경계가 그 경계가 어디에 드러나면 마음에 드러나잖아요. 마음에 드러나? 마음에 드러나요? 마음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지? 우리가 그때는 마음 했잖아, 그지? 마음의 정의가 뭐였어요? 드러나고 아는 것. 마음의 정의였잖아, 그지? 드러나고 해도 되고, 드러내고 해도 되고. 뭐 자동사, 타동사의 능동적이고, 수동적이고, 이렇게 차이로 이제 나눈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경계가 마음에 드러났잖아. 가정으로 우리가 지금 이 컵이 보이잖아요. 컵이 보이면, 이게 컵이 내가 건식이 아닌 게 아니고, 건이 아닌 게 아니고, 건식이 알아야 되잖아. 마음이 알아야 되잖아. 건식이라고 해가지고 마음 아닌 게 아니고, 그것도 마음이잖아. 그죠? 식이라고 붙은 건 전부 마음이라, 알아차리는 거는. 그러면 이것이 알아차리게 되려면 이 경계가 내 마음에 드러나야 되잖아요. 네? 그 경계가 드러나고, 그걸 경계가, 그렇다라고 아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가 드러날 때 내한테 안 속여야 되잖아. 속이지 않아야 되잖아. 내 마음이 날 속이면 안 되잖아. 그럼 내 마음이 날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날 때 그거 갖다가 혈량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럼 만약에 가정으로 이게 신발로 드러나거나 그거 다른 식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돼? 이게 컵인데 이게 만약에 신발로 드러나잖아. 가정으로 내 마음에. 그죠? 그러면 이게 잘못 드러난 거죠. 내 마음이 원래는 컵인데 이거 나를 속였잖아. 그지? 그러면 양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는 양이 아니다. 그건 양이 아니야. 그건 혈량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대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대로 보면 그대로 이 컵, 이건 전화기, 이건 책상, 이건 뭐 옷 이렇게 다 드러나잖아. 인식되잖아. 저건 소리는 뭐다 다 인식이 되잖아. 그걸 갖다가 바로 인식하는 것을 혈양이라고 그런다. 드러난 그대로.
그러면 이렇게 바로 인식되는 것을 혈량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비량이라는 것이 있어. 양에는 혈량과 비량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아는 것을 비량이라고 하는데, 비량 많이 했잖아, 그죠? 비교해서 직접은 아니지만 비교해서 이렇게 돌아서 아는 거. 저 자동차 간다 이렇게 하잖아, 그죠? 자동차 가는 거 어떻게 알았어?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자동차 가는 거 어떻게 알았냐? 네 자동차 가는 줄 어떻게 알았니? 이렇게 물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하냐고. 응? 그러니까 비량으로 자동차 소리가 나잖아. 자동차 지금 타이어 그거 뭐야 저기 그 소리가 나잖아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자동차 타이어 소리가 그러면 다 자동차냐? 이렇게 물으면 그래 지금 다 그거는 아닌데 지금 여기 차 도로잖아. 차 도로에 그러면 차의 형태를 가진 것이 다니지. 그러면 도로 그러면 그 차 형태 가지고 안 다니는 것이 그러면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것이 비량으로 그거 귀착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비량만 있어도 어떻게 돼? 만약에 그거 우리가 비유를 늘 드는 거 있잖아. 먼 산에 연기가 막 부릉부릉 나는데 거기 불이 100% 있잖아요.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 불을. 근데 그거는 불이 안 보이잖아. 불 안 보이는데 왜 불이 있다고 그러냐라고 말한다면 이 바보 같은 게 저기 연기 안 보이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양이잖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들이거든, 저게. 그죠? 경험해가 나무를 떼 보니까 불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먼 산에 있는 연기, 불이 있다? 왜? 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게 이게 논리가 맞게 된다 이 말이야. 비량의 인명이 이제 딱 능임이 세워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는 혈량과 비량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혈량은 직접 아는 거잖아, 그죠? 보고 직접 아는 거잖아. 그리고 비량은 간접으로 아는 거지. 근데 간접으로 아는데도 양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죠? 양은 뭐예요? 아까 전에 속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음 속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속이지 않는 마음 이 말을 이렇게 외워도 돼. 그러니까 속이지 않는 마음이잖아. 비량이라도 속이지 않는 마음이잖아. 그죠? 양이라도 속이지 않는 마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속이지 않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 불교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안락이 생기는 마음, 몸의 안락이든지 마음의 안락이든지 그 마음의 안락이 생기는 것은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혈량도 있지만 비량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안락이 생기는 데는 양이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안락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씀이라. 우리가 비량 알잖아. 먼 산에 불이 있듯이 알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들이지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이 없는 것은 어떤 겁니까? 고통이 생기는 것은 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생기는 것들은. 그러니까 고통이 생기는 것들은 바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말이라. 다른 게 아니고 바른 마음은 양이 따라가고 바르지 않는 마음은 양이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이 가끔 가다가 사람들한테 이제 말할 때 사람들은 뭘 수행을 한다 급한 마음에 뭐 부처가 된다는 등 뭐 어쩌는 별의별 소리를 다 해가 가잖아요. 가는데 그것 자체가 양이 성립되어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건 모르는데요라고 해서 가느냐 이 차이거든. 근데 가정으로 우리가 오늘 내일이라든지 뭐 계속 보지만 천상세계가 있는 둥 내일 모레 뭐 지구가 멸망하는 둥 난도 뭐 그 별별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요사이는 뭐
그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JTBC인가 뭐 그 뉴스 보니까 한국 사람들 교회 이 사람들을 교회도 한번 잘못 들어가면 막 폐가 망신하나 보던데. 그러니까 그 자식, 그 가족, 자식 뭐 일가족을 싹 다 세뇌시켜 가지고 뭐 자기들 왕국을 꾸민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 나라 있잖아. 뭐 어디 그 뭐지 코스타리카란가 뭐 어디 뭐 그런 외국이라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것 같더만 이 교회에서 요사이는 그런 짓을 하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우리들만의 뭐 왕국을 그렇게 이제 건설한다고 해가지고 말도 그럴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극락왕생을 하는지 뭐 천당을 가는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단체를 모아가지고 가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세뇌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그야말로 로봇을 만들어 놨는지 얼마 전에 나오더만 애들이 그 공사하는데 그 교회 신도 애들 5명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는데도 그걸 찬탄을 하고 막 그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더만. 그러니까 스님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런 단체가 있고 그런 곳에 가가지고 막 믿고 세뇌돼 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하는 사람 자체들이 무슨 양이 있겠냐 이 말이라. 무슨 양이 있겠냐 이 말, 양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라. 그러면 바른 마음이 없는 것들은 전부 고통만 생기잖아. 이런 말이 스님 말은. 그러면 그와도 같이 그것 자체가 외국 사람한테 뭐 잘못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만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스님 말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또한 그렇다 이 말이라. 일반적으로 어느 가든지 뭘 가든지 무슨 누가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어떤 양이 성립돼 가지고 있다는 그 능입이라든지 인명을 가르쳐 주지가 않고 그렇다라고 하는 정도지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결정을 못 내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전부 다 그렇잖아.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왜 부처인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그것이 양으로서 성립이 돼야지만이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자기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이해시킬 수 있잖아. 근데 그냥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도 모르는 소리 저 사람도 알지 못하는 말 이렇게 서로가 말하고 듣는 정도로 소멸해 버린다면 별 의미가 교회 다니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라 스님 말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왜 이렇게 양학이라고 하는 것을 또 따로 떼어가지고 가르치냐 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라. 우리 지혜를 우리가 지금 그거 공승의 견해를 배우잖아. 공승의 견해가 현량으로 없잖아요. 현량으로 없다는 말은 이제 현량으로 없다 이 말을 이해하겠지. 눈에 보이고 듣고 이런 게 아니잖아 이 말이거든. 그럼 다른 사람한테는 현량이 없잖아 이 말은 이제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알아듣잖아 조금씩. 현량으로 없잖아. 그럼 원량으로 없으면 어떻게 아냐 이 말이거든. 공하다, 그지? 또 저기 부처가 된다. 성인이 된다. 우리가 멸제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양이 없잖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이고 현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냐 이 말이라 스님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인명학이라는 것을 말씀해 가지고 이 비량을 통해서 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지 부처님이 얼렁뚱땅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라. 그래서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이 더 정교하게 비량을 자기 스스로가 인명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이라. 네? 그래서 이 비량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라.